지난 주간 동안에 큰 눈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날이 추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 중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성탄절 예배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지난 주일까지 설교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제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폭설 때문에 조문객도 받지 못하고 노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장례 화장 절차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서 노회 공지가 됐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하시고 지금은 납골 땅에 계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에 관해서는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또 귀한 사역 잘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또 가셨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인간의 삶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누구나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 한 번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처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것도 사실은 영원히 주어진 기회가 아니므로 오늘 하루 또 이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잘 활용해야 하겠다. 그리고 저도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씀인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가며 말씀을 보았고, 성탄 예배 또 송구영신 신년 예배로 인해서 또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되느라고 잠깐 쉬었습니다마는 다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임금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될 것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약 12년에서 13년 동안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는 했는데, 그 왕이 된 것은 오늘 본문은 이미 그 7년 반 동안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노릇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본다면 남한의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을 복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울의 가문 10개 지파라고 하죠. 그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 나라를 합치자고 제안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읽은 장면이. 그래서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명하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움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위대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묘사가 돼 있었지만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의 그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33년 동안 다스리는 대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 임금이 훌륭한 처신을 했던 것에는 그가 겪었던 고난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료라고 그래요.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혹은 생활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좀 억울한 그런 고생과 고통을 광야에서 12년 동안 했죠. 그런데 그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 첫 번째로 수업료 값을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졌으면 그 다윗은 군대를 데리고 있었고 남유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행보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군대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수도로 진군을 했어야죠.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니 이제 너희들도 예상했듯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실제로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다윗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업료를 지불했던 사람답게 그는 그 진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드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에도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나요? 그런 것 좀 물어보세요. 제가 칼럼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쩌면 그렇게 듣기만 하시려 하시는지 궁금한 것도 없나 봐. 물어보지도 않으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도가 있어요. 뭐 나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저질러 놓고 기도하죠. 결정해 놓고 기도하거나, 나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통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그때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질이 좋은 기도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지르기 전에, 그리고 당연히 내 힘으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잘 받습니다. 그게 부요함이든지 평안함이든지 간에 어쨌든 잘 삽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힘도 있고 권리도 있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된 밥인데도 숟가락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말고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아마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아니, 이거 올라가면 그냥 내가 대통령 되는 건데 올라가지 말고 우리 동네만 지킵니까? 그래, 너네 동네만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를 달지 않고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삶을 시작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내심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비싼 수업료를 치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행보를 걸을 수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가 33년 동안의 통합 왕국을 다스리는데 밑거름이 된 겁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을 만들지 않고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밑받침이 됐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쓰임 받으시길 바래요. 내 승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구해보는 기도.
당연히 내 권리이지만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그런 기도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인생의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위하게 된 게 30살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30살 때부터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통합 다스린 나라가 기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30 이제 그 인생의 절반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결말까지 다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중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온전하게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의 시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지내는 사람은 1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가 가시죠?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이 100명이라면 잘 나갈 때 믿음 지키는 건 1명일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죠. 실제로 다윗은 어려운 시기에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중간에 조금씩 삐끗삐끗하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울 때는 정말 투명하고 강직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20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20년, 50을 넘어서부터 좀 내리막을 걸었어요. 솔직히 그의 마음 상태나 그의 어떤 삶이나 가정이나 나라 전체가 좀 복잡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마지막 인생 20년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거의 완전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인생 20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했지만은 그 전에 다윗이 쌓아놨던 작은 바람들로 인해서 광풍을 맛봤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번영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쌓인 것들에 대해서 추수하는 기간이 되기도 했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정말 배부르게 진짜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해도 1년 동안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밥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 하시면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밖에는 보관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갱신, 하나님께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죠. 결국 다윗은 그가 번영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이게 오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심었고 그 일들이 결실하여서 그의 말년이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 늙어가지고 자식이 죽이려고 칼 들고 덤벼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갔던 그런 삶도 살았고요. 자, 이 사람이 번영의 시기에 잘 나갈 때 잘못된,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2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6명의 자녀에 대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6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6명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6명의 아들을 낳았구나가 아니에요. 그 6명의 엄마가 다 달라. 6명의 엄마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일생 동안 계속 괴롭혔던, 그리고 다윗이 괴로우면 집안도 괴롭고 집안이 괴로우면 왕이니까 나라도 괴롭겠죠. 그러한 것들 망령처럼 따라다녔던 그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일부다처였습니다. 다윗이 로맨티스트여서 그랬는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최소 아들만 쳐서 20명, 아들만 기록된 것만 20명,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내, 자기의 첩들 기록된 것만 8명이에요. 미갈을 포함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죠. 그 미갈을 포함해서 8명의 아내가 있었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첩들이 있었다라고. 물론 뭐 솔로몬에 비하면 뭐 될 것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명확하게 동행했던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집안에 풍파를 가져오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왔던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결정이 일부다처였습니다. 가정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아들이 20명인데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아내가 기본이 8명이고 밝혀지지 않은 아내까지 하면 수십 명이 될 텐데 어떻게 좋은 남편 노릇을 하며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너무 잘 나가니까 바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끝없이 부리다 보니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어서 가정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이웃들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사실 가정 자녀 관리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게 되지요.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다윗의 아들 암논, 이게 암논이라는 사람이 맏아들이었는데요. 차기 왕위 계승자였죠.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장남이었던 암논을 암살합니다. 형제간에 그런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식 관리를 잘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돼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처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냥 안 보려고만 했어요. 압살롬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예루살렘에 어거지로 데려와 놓고서도 안 보고 방치했습니다. 반감을 품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백주에 저질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그 가정 내에서 보고 말았고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려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서 군대들을 막 동원하고 해서 반란을 꾀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압살롬이 네 번째, 그리고 어쨌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어요.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아버지니까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요거는 아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압살롬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막 나대고 또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 왜 너 그렇게 행동하냐라는 말로 아들을 훈계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실한 부모는 성실하게 징계하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자식과 얼굴 붉히기 싫다고, 자식에게 싫은 소리에서 분위기 깨기 싫다고, 가뜩이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한테까지 뭐 이런저런 것도 귀찮게 해서 그냥 마음 속 시끄럽다고 애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덮어둡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패역한 아들이었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 올라온 거 중간에 빼돌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갈고리로 넣어가지고서 걸리는 건 지가 먼저 먹고 대충 바치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제단에서 일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기에 있는 여자들까지도 그냥 희롱하고 범하고 이런 일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아주 박살을 냈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러냐, 요즘 너희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구나, 조심해 정도로 끝내버리고 말았죠. 결국에 그 아들들은 엉뚱한 일로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적에게 비참하게 죽고 말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들은 그 아버지도 기절을 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비참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녀들 가정 관리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만나게 되었죠.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식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다윗조차도 자식들에 관해서는 소홀해.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자제분들이 목사님 자녀가 엇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뼈아프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두고두고 인생에 후회할 일들, 자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 가정 제대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 성실한 부모로 쓰임을 받고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의 운명과도 같았는데 교만의 문제였죠. 아무래도 그가 누리는 이 번영, 그가 누린 성공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교만 가운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를 당연히 치르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지낸 지 7년 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작정 항복을 한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해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살아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맹렬한 전투력을 가진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됐지만은 남쪽에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까불지 말고 네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
건들면 죽는다. 그런데도 건드렸다가 아주 박살난 적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이 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암몬, 모압, 무슨 뭐 블레셋이고 뭐고 다 박살을 냈습니다. 다윗이 제위하는 동안에는 고개를 못 들었고 주변과 딱히 싸울 일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성경 지리를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관여하는 영토가 10배가 확장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의 권세가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했다고 해요. 뭐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까지도 다윗이 배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그 시바의 여왕도 그렇게 나오죠. 뭐 아프리카고 뭐 어디 뭐 아시아까지도 그렇게 교역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교역을 했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강한 나라, 영토도 넓히고 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으며 다윗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교만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뭐 이 사람이 연달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얻은 교만이든 아니면 그냥 성격이 못돼서 얻은 교만이든 사람이 이 녀석 교만하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자,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좀 모자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그렇죠? 아, 오늘도 또 성질을 못 다스리네. 혹은 저 친구는 왜 꼭 저렇게 말을 할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 지나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쟤 나쁜 애네. 요렇게 됩니다. 평소에는 허물로 보는 거예요. 쟤 왜 저럴까? 그런데 도에 지나치거나 건드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쟤 나쁜 사람이구만. 상종하면 안 되겠다. 너희들도 조심해. 요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무슨 뭐 실수를 하거나 그랬다고 해서 모든 은혜를 깡그리 다 거두시고 그냥 박살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못 본 척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를 안 내리시니 그게 먹혔는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줄 알고 계속 까불다가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시면서 눈을 마주치십니다. 너 안 되겠구나. 요렇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풍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든 누구든 뭐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구나 라고 이 녀석 봐라 진짜 교만하네 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일이 벌어지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그 사람이 개인 사생활에서 했던 일들은 뭐 언급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통치 후반기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능력을 가졌는지를 수치화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면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활하기 이를 데 없고 기회주의자였고 그랬던 요압 장군마저도 이건 하나님이 명백히 금지하시는 건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임금님 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눈 대화를 분석해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라면 하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요압 많이 컸네. 요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내가 하라고 하는데 왜 네가 안 해? 요런 뉘앙스였습니다. 요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임금님이 하시라니까 하죠. 인구조사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교만했다는 벌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지요.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을 봐도 다윗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교만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걸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만 교만합니까? 재벌 총수만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손톱만한 권력만 있어도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다못해 동대표만 돼도 사람 낮춰보고 그렇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 이런저런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정과 자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후회할 만한 일들을 결국 만들게 된다. 이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꾸준히 드려야 하고 기도 생활이나 또 영적인 일들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남자들 수염 하루만 안 깎아도 이게 거칠거칠하고요. 이틀 안 깎으면 어이구 막 자라납니다. 죽을 때까지 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생활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이 교만의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그런데 잘 나가고 부자 되고 근심 걱정 없고 남에게 신세 안 지게 되면 이 면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뭐 교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상처들이, 다윗이 그러한 교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때 이제 모면했던 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모면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상처 자국은 남겨두는 겁니다. 상처를 치료하시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자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꼭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그 결과를 지금이 아니어도 꼭 맛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성공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들뜨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윗의 어두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갖고자 했던 그 지점에 갔을 때 너희들이 소홀하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소홀하게 되면 이런 고통을 맛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중간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방법,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 아멘.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 여쭤보고 붙잡고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유혹, 타협, 또 뭐 우리의 어떤 그 의지가 박약한 거, 우리들의 연약함, 또 쉽게 어두워지고 쉽게 외로워지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성향, 이런 거 되게 슬퍼하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기는 하지만은 내가 네 곁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요청만 하라고 우리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너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것, 네가 그렇게 쉽게 겁을 내는 것, 네가 쉽게 실증 내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러한 것들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목사님, 우리 가정은 벌써 손댈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필요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흉터 좀 있으면 어때? 나으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터 때문에 골문 거 상처 썩어 들어가는 거 치료 못하겠다 하면 그건 바보죠.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면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심기 전에 그분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날 가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 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을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교만함으로 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겨진 것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강한 성도로 우리 모두 쓰임 받아서 대대로 후회할 일 없는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